지난주 설교 가운데 거룩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꼭 구원과 연결을 시켜볼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요, 수동태로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구원에 대한 또 이러한 거룩과 구원이 연결되는 이 모습이 구약에도 구체적으로 아주 한 군데 또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죄를 범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잡히게 되고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너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 하나님 백성이라며,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희만 잘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니?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참 별거 아니네. 그 하나님 참 별거 아니네. 우리 신이 더 위대해.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고 우리가 너희를 포로 잡아가는 거지. 이렇게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할지라?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그 이름을 누가?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에스겔서 36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나라가 멸망하고 내 이름도 더럽히고 이방인들의 조롱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맑은 물을 주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또 26절에 새 영으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겠다. 그 27절에 27절 한번 띄워보세요. 마지막 27절. 그리고 또 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 새 영, 내 영. 이게 구약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맑은 물, 새 영, 내 영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뭘로 비교할 수 있죠? 누구로 비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누구? 성령으로 비교가 된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새 영을 너희의 영은
헛 영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죄만 범한다는 거예요. 죄만 생각하고 죄만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영, 새 영, 그 맑은 물로 대변되는 그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이 구원될 거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누구를 예비할까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셔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그 구원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공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서 그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새 영, 내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주기도문도, 이 주기도문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외워서 1000번, 10,000번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아무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구원의 정확한 이해 가운데서 천마들 던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그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계속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완벽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이게 바로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 간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것도 한글 버전으로 보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여기에도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이 번역이 안 됐다고요. 정확히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하시오며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엘코마이란 말인데 이게 오다, 이르다, 내려오다인데 이게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체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짓는다고 해서, 우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는 꼭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까, 완성되지 않을까요?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 안 될 것 같죠? 완성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권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뭘 해야 될까요? 그저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 나라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의 유일한 일이라고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사야서 9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무엇을 이룬다? 이를 이루신다. 이가 뭐죠?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는 그 일을 무엇이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당신이 세우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이미 임한 나라. 따라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미 임한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임하시오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다, 이르다, 내려오다는데 이게 좀 재미있어요. 특이하게도 이게 과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형도 아니고 미완료형도 아니고 진행형도 아니고 과거 명령형으로 이게 좀 특이한 구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시며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읽는 것인데 그 속뜻은 뭐냐면 그 나라는 이미 과거에 뭐 했다?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야 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이미 뭐 했다? 완성되어 있고 임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나라도 아니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 우주적으로 재림하셔서 이 온 인류가 뒤집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앞으로도 임하고 궁극적으로 임하게 해주소서라는 그 기도가 여기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자꾸 오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의 신학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공존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리고 아직,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운데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다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시간에 예속되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시간이 아니라 어디 있죠? 영원 속에 있다 그런다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영원은 뭘까요, 그러면? 영원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곳이 영원이에요. 영원은 시간을 감싸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처음과 말이 있다, 태초와 세기말이 있다 그러면 이 태초와 세기말을 감싸고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영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요. 영원에서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 바가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시간 안에서 때를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서는 이미 다 뭐가 되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뭐 하셨어요?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고요. 그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그 하나님 나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창조 이전에 뭐 했어요? 이미 영원 속에 완성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 나라가 시간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과거 명령형의 이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 옮겼다. 근데 이 옮기셨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디스템이란 말인데, 이게 옮기다, 이동시키다, 운반하다인데, 이것도 여러분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떤 존재였다? 옮겨졌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옮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 믿게 됐겠지만, 그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 알고 보니까 지금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의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존재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 드리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뭐하신? 삼으신. 이 삼으신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포이에오란 말인데, 이게 만들다 완수하다인데, 이것도 뭐예요? 과거형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천국 백성들이 노래잖아요.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천국에 온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구나.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미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시간 속에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천국에 와 있는 거구나. 나는 이미 그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삼으신이라는 정확한 이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은요, 불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절에서 또는 무속인들이 하는 주문이에요, 주문. 아무 의미 없고 아무 효과 없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구원과 그 이름의 거룩과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나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뭐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성해 놓으신 것이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모든 완성해 놓으시고 내가 시간 가운데서 이제 믿게 되는 것이구나. 이 확신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길을 깊이 가운데 드려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단어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란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이것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지도상에 있는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바실레이아를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제국가인 왕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왕이 통치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다음에 두 가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영토나 지역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미국, 중국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주권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일본이 뭡니까? 일본에 있는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미국에 있어도 그 사람 미국인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전제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물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 인본주의의 결과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북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러시아에 있든 뭐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곳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있다, 그럼 그곳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중간에 보세요. 우리를 뭘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스스로가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맞는지 아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분명히 우리를 나라로 세상 삼으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지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남부침례교회 나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저주의 나라, 그 불법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로 인해서 주권, 통치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통치받아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자들은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한 완전한 그 율법을 완성해낸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으세요?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뭐였다? 가까이 왔다,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면서 계속 천국을 얘기하시죠.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다 쳤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셨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앵기조인데 이게 가까이 하다, 가까이 이르다인데 여기서는 이게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행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태가 아니라고요. 분명한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시작됐어요? 천국이 시작되었다고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마음까지 중심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자들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언어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주기도문을 깊이 들어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걸 구하고 있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만을 찾고 있고 그것만을 구하고 앉아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가짜일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와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분명하죠. 뭡니까 이게? 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신칭의.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그들 안에 누가 임했어요? 예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샬롬이고 그게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부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 간 게 뭐 했다고 성경이? 형통했다고 얘기해서 지극히 형통했다고, 모든 것에 형통했다고. 왜 그럴까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 그 구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평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평강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렌의 그게 평강이라고요. 의로운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거기가 에덴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평강이고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 희락은 뭐죠? 기쁨이잖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으세요? 이거 모르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저 내 안에 주어지는 것,
내 안에 입혀지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기뻐갖고 그것만 즐거워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희락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없어도, 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환경이 이렇지만, 비록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성도밖에 없다고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이해하세요? 자,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충분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왜요? 왜 침례 요한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때까지 왜 침례 요한이 제일 크죠?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뭘 예비했어요? 주의 오심을 예비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의 오심을 예비한, 정말 아무도 몰라봤는데 태중에서 기뻐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 주의 오심을 위해서 그 오심의 사역을 감당한 정말 귀하고 귀한 사역이었죠.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바라보면서 제자를 통해서 질문한 거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물론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아봤지만, 주의 일을 준비했지만 자꾸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땅에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꾸 의심이 들어서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십니까? 근데 그것도 그때까지는 침례 요한이 제일이었다고요. 알아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 땅에 누가 생깁니까? 그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긴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주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 확신 가운데 있는, 침례 요한보다 더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잉태된다고요. 그들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요? 침례 요한보다 더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할 때 이 천국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돌아올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보다 더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믿음 가운데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으세요? 자,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헌금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교회 사역 가운데 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 사시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제가 참 귀했습니다. 근데 제가 뉴질랜드 갔다가 4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 어디 갔냐고. 그 권사님 어디 갔냐고. 담당하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교회 나갔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 권사님이 교회 나갈 리가 있냐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상처받았냐고.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 권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장수하고 계속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결국은 하다 지쳐갖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한마디 던지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근처 살고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왜 예수 믿고 있지?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지 못한 분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6.25 전쟁 무렵에 전남북포에서 부흥회를 하시다가 잡혀가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하신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 잡혀가서 가든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원들이 계속 매질을 하면서 목사님을 많이 모함하고 모욕하고 심하게 고문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고문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다며? 천국 보여봐. 지금 당장 천국 증명해봐. 계속 고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천국 보여드릴게요. 이분들 또 고문하는 거죠.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당장 보여봐. 천국 어디 있어? 계속 매질하면서 발길질하면서 목사님 얻어 터지면서 자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내가 천국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천국 지점은 보일 수 있다고. 천국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을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여기에 천국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